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나눌 주제는 비전과 야망이라는 주제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이사야 60장이 1절에서 22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절하고 마지막 절을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제가 잡았는데, 실제로는 전체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일단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실은 매 주보에 나와 있는 이제 성경 구절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장 익숙한 것이 가장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사람도 가장 익숙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흘려 보내야 될 사랑과 관심과 그 존중과 예의를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굉장히 가까운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가까운 말씀이지만 잘 읽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 교회를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길 원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제가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의 그 행동이 요구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1절과 22절 사이에 우리의 행동이 요구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겠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우리에 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은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나기만 하고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지만, 만약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이 계속 주어지면 굉장한 압박과 또는 어려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하는 것인지 실은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너는 왜 빛을 발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것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그 믿음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굉장히 작게 보게 하는 말씀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또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그 가능성을 주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면 내 빛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너의 빛이 임하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면 너는 뭐 할 수 있는 것이죠?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속한 빛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의지, 영의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빛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일이 평생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빛은, 여러분이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내 빛은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빛이시라고 말씀했고 빛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너의 빛이 이르렀다고 하는 소리는 진리의 말씀이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에 임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이 되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그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를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고 내가 일어나고 빛을 발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도 오늘 말씀에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뭐죠? 그것은 바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잘 우리 NG의 시성제 자매는 꼭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일에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천명을 이루게 하시겠다. 세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이 천명이란 말의 의미는 단순히 숫자의 천이 아니라 그 작은 자가 새로운 한 그룹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이제 군대 단위에서 가장 최고 높은 수준의 군대 단위는 뭡니까? 천부장이죠. 바로 천부장은 가장 높은 수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군대장이에요. 그것처럼 작은 자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기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아주 약한 자가 하나님이 그 삶에 주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만약에 언론계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언론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언론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 안에 생명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을 때 그가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일에 자기 신을 들이면 그 비즈니스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빛이 임하고 또 일어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의 근원과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한 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이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우리의 행동이 요구되는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된 결과도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 여기는 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여기서 너는 성경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라고 표현되어 있는 너는 또 우리가 말씀 있는 우리 각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 또는 예루살렘 또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였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단순히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예 자포자기하고 정말 엎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다윗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코가 나의 진토에, 이 땅의 진토에 붙어 있다. 표현이 재밌는 표현인데, 내 코가 진토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 모든 힘을 잃고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어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다윗도 자기의 심령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라고 말할 때 우리의 상황이 내가 주저앉아 있는 상황, 또는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힘이 없습니다 하는 상황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일어나 있어요.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없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엄청난 교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마도, 그리고 분명하게도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겸손일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상태는 빛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빛이 없는 상태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의로운 빛, 선한 빛,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통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 내 힘, 또 내가 할 수 있는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할 때 그것은 진짜 빛이 아니라 가짜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상태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나는 작은 자의 상태고 약한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묵상하면 굉장히 나는 너무 작은 자고 힘이 없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제가 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인정해서 드릴 때,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그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세 가지 이제 내용을 주보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첫 번째 이 주제인데 함께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많이 하는 메시지죠. 그러나 또 이것은 동일하게 모든 세대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죠. 주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 굉장히 훌륭한 말이면서도 때로는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함정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동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뤄드려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꿈과 비전을 통해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꿈과 비전이라면 그것은 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꿈과 비전인 것이죠. 야망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야망인지 비전인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비전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드릴 거야라고 살아갈 때,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 안에는 진짜 영광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꿈이나 그 다음에 또 비전은 꿈이란 단어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단어도 비전이나 드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이제 교회 창립 감사 예배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옛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주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 교회 창립 감사 예배는 옛날 이야기를 하게도 되지만 또 새 일을 이야기해야 되기도 합니다. 많은 이제 교회와 또 실은 목회자들도 옛날 이야기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을 얘기할 때 과거에 받은 옛날 이야기, 과거에 받은 은혜에 갇혀 있어서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꿈을 꾸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겉사람은 자꾸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로운 존재가 우리의 겉모습이 바뀐 게 아니죠. 만약에 예수 믿는 즉시 키가 10cm씩 큰다 그러면 교회는 엄청 부흥할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예수 믿는 즉시 10kg씩 다이어트가 된다 그래도 엄청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그렇죠? 피트니스 센터가 망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실은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하시죠. 그럼 나는 내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로는 믿고 천국을 갈 거라고 믿는데 이 땅 가운데 삶이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됐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인데 그것과 똑같이 내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 내 삶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임한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일어나고 빛을 발하라고 성경은 요구하시는데 아무리 나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로 우리의 인생은 그냥 흘러갑니다.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실제로 맛보거나 누리지도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요. 굉장히 손해보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주님 앞에 비춰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가끔 정직하게 보지 않을 수 없게 주님이 저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죠. 제가 이 부분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2002년 봄에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2002년에 안태어나신 분 여기 없으시죠? 역시 그때는 살아 있었겠죠? 안태어난 분도 있긴 있네요. 우리 아이들이 2002년 온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붉게 물들었을 때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안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안수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2005년에 제가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2002년에 그 안수 과정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도하다 2002년 봄에 새벽 예배 때 제가 주님께 이제 계속 기도하는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기 때문에 주님 제가 가야 될 그 부르심이 뭔지 이 목회자로서 가야 될 부르심이 뭔지 저에게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있었어요. 2022년 봄쯤에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정말 전혀 예상하지 않게 제 마음에 이 제주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지도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냥 제주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실은 제주도에 대해서 제가 개척을 하거나 사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그때는 생각해 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그리고 낮에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어디를 가는 동안에 차 앞에서 제가 뒤에 앉아 있었는지 옆에 앉아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뒤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여보, 하나님 우리 보고 제주도로 가라고 하시면 가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가끔 이제 앞뒤 없이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실은 결혼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님의 은혜로 결혼했거든요. 결혼도 어떻게 했냐면 원래 어느 교회 식당에서 중보기도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중보기도 하려고 이제 모였었는데 그때 어떻게 나하고 사모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교제하고 있을 때이긴 했는데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우리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얘기할 때 가끔 있거든요. 그 말 때문에 결혼했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주도 오는 것도 제주도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어요? 물어봤더니 또 우리 사원님 엄청 쿨하게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죠.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실은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 어떤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2022년 여름에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한 일주일 정도 한 바퀴를 여기저기를 돌았어요. 근데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주님의 뜻은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03년도에도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제주를 한 바퀴 돌았죠. 2002년도 내려왔을 때에는 제주도에 이제 어떤 성경적으로는 하이플레이스라고 그러죠. 산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하이플레이스,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소들을 찾아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중요한 장소들, 제주도의 어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진 장소들, 어떻게 보면 제주의 기독교 성지 같은 곳들 찾아다녔고, 반대로 부정적인 산성들도 있죠. 영적으로 이제 어두운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장소들, 뭐 오래된 절도 찾아다니고, 숨겨져 있는 당집도 찾아다니고 이제 일주일을 찾아다녔어요. 두 번째 왔을 때는 제주에 당시에는 이제 대학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해서 6개를 이제 하루에 한 대학씩 들어갔죠. 우리 아이들은 기억은 안 나겠지만 엄청 재미가 있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루에 대학을 하나 다녔으니까 넓은 데만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고 하루에 대학 하나씩 6대학을 다녔었어요. 그때도 주님의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별로 그렇게 감이 안 왔단 말이죠. 2003년도에요. 2004년도에는 이제 1월 달에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전도여행 왔었어요. 그때 제 생각에 한 5, 60명 정도가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또 제주도를 이제 2년 다녔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제 풀어놓고 전도하게 하고 또 여기저기를 보내고 또 이렇게 미션을 주고 해서 일주일 지내면서 2004년도에 근데도 별로 저한테 감동이 없었어요. 3세판 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2004년도에 이제 여름에 우리 교회 어느 전도사님이 어떤 이제 한미준 세미나라고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세미나라고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네로라 하는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 신학생들을 위한 이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그때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열었어요. 저는 그게 있음도 알지 못했는데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못 가게 됐어요. 신청을 해놓고 돈은 다 내놓고 환불이 안 된대요. 그런데 가지는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저보고 대신 가라는 거죠. 자기가 신청을 했으니까 대신 가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를 비우고 전도사가 가면 그 빈 사역들을 어떻게 해요? 그때 자기가 땜빵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또 목사님이 또 허락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약하지도 않고 신청하지도 않은 컨퍼런스를 가게 된 거죠. 여름에 이제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가서 있는데 이제 기억은 둘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신학생들이 와 있어서 제가 놀랬고 많은 전사님들이 와 있어서 무지 놀랬죠.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찬양이 이제 또 우리가 손을 들고 해야 되는 찬양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손을 들고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이 말씀 그대로 비전이 처음 임했어요. 비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환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손을 들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이제 분명히 저는 찬양을 하고 있고 제 모든 이제 감각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다만 제 마음 안에 그 그림이 펼쳐지기 시작했던 거죠. 찬양하고 이제 발 밑에서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잠깐 사이에 그 예배당이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을 들고 있는데 손 끝까지 이제 제 머리를 넘어서서 손 가까이까지 물이 차고 있었어요.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이제 그 장소가 넓은 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넓은 바다에 거기에 1,000명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으니까 마치 바다에 수많은 사람이 이제 help me 하면서 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 손을 흔들면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였고, 그때 이제 더 많은 사람,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그 바다 위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찬양하면서 그 환상이 계속 이제 제 눈에 그림이 보여질 때 주님께 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건져줍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이제 배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 제가 그냥 본 얘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배들이 와서 사람들을 건져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배들이 작은 거예요. 배들 사람들이 자기가 실을 수 있을 만큼만 싣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 팔을 이제 휘저으면서 구해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또 주님, 이 많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누가 구해줍니까? 그리고 주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큰 배를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그게 제가 이제 주님께 받은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전이에요. 제가 그 예배 때 받은 그림인 거죠. 뭐 꿈과 환상을 믿지 않는 교회나 사역자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제가 경험한 경험이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생각을 그때는 잘 가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선교사로 나가는 게 저의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고, 두 번째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사실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에 이제 스텝으로 가서 청년 사역을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때 주님이 이제 큰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영 안에서는 교회를 세우라는 사실인 것을 금방 제가 알았죠. 그래서 내가 그때 주님께 예스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2년에는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앞뒤 없이 들어온 주님의 마음에 제가 이제 순종했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저에게 비전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하셨고 제가 응답을 했죠. 2004년부터는 물론 2002년부터 제주도에 가겠다고는 많이 사람들에게 나누고 기도해 달라는 말씀을 했었어요. 2004년 그때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주에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편지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와서 그 다음엔 말씀으로 제가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이 꿈을 꾸거나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을 느끼거나 환상을 보거나 심지어는 뭐 여러분이 기도 사역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꿈과 환상과 예언은 말씀 안에서 사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말씀을 구했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60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은 이사야 60장이 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뭐 특별한 남들이 안 하는 경험을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이미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감동을 붙잡고 다시 또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 12절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잘 때예요. 에서의 에서를 두려움을 피해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유명한 장면이죠.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실은 이게 한 번의 꿈이잖아요. 꿈속에서 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환상이 내가 내 오감이 깨어 있을 때 보는 환상은 또 있고 내가 잘 때 보는 환상도 있어요. 잘 때 보는 환상을 성경은 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미있게도 한 꿈인데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꿈의 본즉이라고 시작하죠.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사닥다리를 보게 되니까 그 사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 꼭 끝까지 걸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본즉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처음에는 사다리만 보였어요. 근데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땅과 하늘 사이를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어떤 동안이었는지 뭐 사람의 시간과 초로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보는 동안에 야곱의 그 꿈에서의 시선, 환상 가운데 시선은 다시 또 사다리 맨 끝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위에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땐 처음에는 마치 어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또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하신 영역 안에서만 내가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만큼만 내가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꿈의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또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그 은혜가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그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결론은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품어야 돼요. 비전은 성령님 안에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제가 이 말을 드리면 나의 인생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혹시 적용하는 분들이 없으시길 축복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부터 행하는 거예요. 내가 혹 진짜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너무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이 과거의 어떤 것들 중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면 돼요. 그러나 과거를 돌아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속 새로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비전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꿈이나 야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예배 때 함께 하시겠지만 우리 LA에 계시는 우리 김태경 집사님이 이제 신대원 과정을 하잖아요. 저한테 이제 신대원 과정 중에 숙제가 있는데 한 명 이제 멘토를 찾아가지고 어떤 질문을 해서 답을 제출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제가 인터뷰를 했죠. 질문이 엄청
굉장히 단순한데 남들 안 하는 질문들을 그 학교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중에 하나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주로 이제 상담을 받는 개념이었으니까 당신은 목사님의 교회가 얼만큼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일단은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태경 집사님, 목사님 엄청 훌륭하시네요. 그러길래 실은 이건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큰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내 꿈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내 계획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교회가 크게 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랬어요. 교회가 크면 신방을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전화도 많이 받을 거고 수많은 질문들이 올 거 아니에요. 나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제 꿈도 아니고 야망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에요. 정직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큰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저를 러시아로 부르셨으면 큰 건물을 지으라고 하셨겠죠. 하필이면 여기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지어야 돼요. 여기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태영사님이 그러시냐고 해서 제가 교제를 나눴어요. 제가 나누는 건 뭐 저의 그 계획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리 이루어질지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에서 그것이 이루어질지 그것은 저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날리거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컸어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딱 이유는 하나죠. 이 제주 안에 제주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97명의 사람이 이대로 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 갈 영혼들을 담기 위한 배가 필요할 뿐이에요. 단순히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이 육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영이시고 우리는 영의 존재이지만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그 성령님은 육체가 있는 인간에게 들어오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말세에는 믿는 자들에게 있는 전반적인 현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생 전체가 아니라 일생의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이 선포된 이후에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육체예요. 예외 없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요? 예언과 환상과 꿈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모든 육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한 건 아니겠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육체에 성령님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어요. 많은 신학이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 그 1세기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 1세기의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첫 번째로는 1세기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성경에 의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다는 걸 성경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확장이 됐습니다. 만약에 1세기에만 성령님이 임하실 때 꿈과 환상과 예언이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면
1세기 이후에 성령께서 하신 역사들의 기록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령님이 임한 결과 예언과 환상과 꿈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가운데 존재해야만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꿈과 환상과 예언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미 주신 것들이 성경의 모든 진리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진리의 말씀도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 주신 예언과 환상과 꿈도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죠? 저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꿔요. 꿈을 어제도 꿨고 오늘도 꿨고 그냥 계속 꿉니다. 꿈을 안 꾸는 날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꿈들이 다 의미 있는 꿈은 또 아니에요. 제 마음에 의미 있는 꿈들은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기록을 하고 주님 이 꿈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저에게 이해될지를 주님께 구하죠. 제가 꾸고 기록해 놓은 꿈의 한 3분의 2는 아직도 그 뜻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록해 놨고 주님께 계속 물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비전은 믿고 순종할 때 성취됩니다. 아멘. 비전은 다시 말하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믿고 순종할 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나 환상이나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다 하늘에 속한 것이죠. 하늘의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알려질 때에는 꿈이나 환상과 비전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집니다. 이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들, 또 이루신 것들이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근데 그것이 그 말씀 그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이 바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두 단어가 한꺼번에 해당되는 문장이 나오고, 그것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도 다 알지 못한 채 시작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것이죠. 저도 다 알지 못한 채 이 땅 제주에 내려오게 됐어요. 다 알지 못한 채 그만큼만 간 거죠. 또 다 알지 못한 채 그만큼 또 순종한 거예요. 당연히 저나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다 온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똑같이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에 속한 일, 하늘에 속한 일,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 나타나지 않은 일들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관과 같은 거예요. 어떤 것이 물이 우리 관들을 통해 가지고 상수도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관이 제대로 된 관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비전은 타락하거나 쓸모 없어지고 맙니다. 만약 깨끗한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가 더러운 관을 통해 더러운 그릇에 담겨지고 더러운 잔에 따라진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깨끗한 생수인데,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생수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더러우면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려면 이 믿음과 순종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생수가 마치 우리에게 생수 그대로 전달되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지요 그래요. 근데 그것만큼 진짜 영적인 대답이 없네요. 무엇을 믿느냐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순종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주 단순한 원리이고 법칙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신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그 비전이 실제로 성취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왜 반드시냐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실은 자그마한 교회인데 감리교회가 이제 48개의 교회가 있어요. 제주도에 감리교회 4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48개의 교회 중에 30개 정도의 교회가 건물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면 건물이 없는 그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속해요. 그죠? 그런데 교회의 그 재정의 헌금의 순서는 우리 교회가 세 번째예요. 굉장한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회의에 가면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냥 드러나는 것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제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장로님이 물어봤어요. 이번에 연회 때 갔는데 목사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뭘 하셨길래 교회가 계속 성장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분을 이제 곤란하게 한 대답은 아닌데 진심의 대답을 했는데 그분이 곤란해졌는데 뭐라 그랬냐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랬어요. 날 쳐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뭘 해보려고 했으면 진짜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농담같이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에는 역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만약에 제가 교만하거나 우리 교회가 교만하면 절대 부흥을 주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교만할 때 부흥이 임한다면 부흥이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말 했잖아요. 고3 기도회 때 주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정말 믿지 않으면 제발 좋은 대학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가면 그것 때문에 망할 거예요. 영혼이 망할 거고 지옥에 갈 거예요. 근데 고3 학부모님들이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 기도를. 그냥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그때는. 물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지금 구원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꼭 대학 가기 전에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젊었을 때는 그냥 호기롭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엄청 성공했는데 그 성공하는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일이 잘 되고 성공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결과로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때로는 많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인간적인 방법과 동기와 마치 세상의 비법을 사용해서 어떤 열매가 맺었을 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할 수 있지만 수많은 사역들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때로는 굉장히 헛된 수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 아멘. 이것만큼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문장은 없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나는 이렇게 10년이나 기도했는데 일이 안 이루어져. 그러면 우리가 아주 멋있게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인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앞에 말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비전이고, 비전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면 그것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때는 놀랍게도 우리 자신과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 것과 하나님의 때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처음 나타내셨던 사건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사건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룰인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혼인 잔치의 부족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잔치의 즐거움인 포도주가 떨어졌죠. 떨어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주님이 주신 것들이 성취되는 것에는 때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더니 참 놀랍게도 지혜로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마리아도 참 분명히 굉장히 영적인 분인 것은 사실이에요. 알아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이 사람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요.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 하인들도 참 훌륭하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6 항아리, 유대인들이 잔치에 들어올 때 손을 씻는 그 물을 채워놓는 그 항아리, 거기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항아리의 물들을 떠서 다 팔목까지 씻고서 그 잔치에 참여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만큼 6 항아리는 다 비어져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6 항아리는 이제 그 임무를 다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항아리를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이 하인들은 속으로 손님이 더 오는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이 정결을 위한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시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결혼은 저녁 해진 이후에 시작이 되고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갈릴리 가나에서는 결혼식이 혼인 잔치에 들어오면 문을 닫고 7일 동안 안 열어줍니다. 진짜 7일 동안에 정말 불금이 아니라 불금금금금금금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누가 올 손님이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손님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의 정결례를 위한 거기에 채우라고 했을 때 그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 그대로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하죠.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에는 그 우물이 귀하잖아요. 마을 밖에 우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럼 그 밤에 횃불을 들고 그 하인들은 물을 뜨러 가야 되는 거였어요. 계속 포도주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금방 끝날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의 때는요, 내 생각에는 일이 다 망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하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1시간 뒤면은 포도주가 끊어지고 잔치의 흥이 깨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물을 뜨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는 만약에 생각으로 한 3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3시간까지 그 포도주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 흥이 깨어지진 않을까?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떨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감동이 있게 되죠. 근데 그대로 하려고 하면 내 지성과 이성과 내 방법은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어쨌든 이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은 한 항아리가 채워지는 즉시 떠서 갖다 주면 합리적이잖아요. 계속 몇 명은 떠오고, 만약에 저한테 일을 맡겼으면 조를 나눠서 일단 하나를 채우고 나머지 하인은 떠주고 나머지는 계속 채우면 되지 않느냐라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놀랍게도 이 항아리가 채워졌을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마 하인들이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젊은 청년이죠. 나사렛 예수가 나에게 시킨 게 무슨 의미인지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놀랍게도 그 하인들이 순종해요. 진짜 훌륭한 하인들이죠. 6개가 다 찰 때까지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6개가 차는 동안 포도주의 항아리는 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동안 우리의 육적인 일들, 내 상황들, 나의 주변의 일들은 더 불리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6개 항아리가 다 채워지죠. 그때 뭐가 시작돼요? 주님의 때가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때는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정해 놓으시고 그때가 돼야지. 끝까지 주님도 끝까지 인내하시다가 니네가 주님 제가 준비 다 됐는데요. 아니야, 며칠 더 남았어. 주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전제하시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의 개념으로 아시죠. 그러나 주님의 그 때의 조건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6 항아리를 채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께 내가 드려야 될 나의 것들을 채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그 6 항아리는 저한테 마치 6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6 항아리는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6일처럼 또 묵상이 돼요. 7일째가 어떻게 되는 날이죠? 7일째는 다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7일째는 안식하는 날이에요. 7일째는 복된 날이에요. 그리고 7일째는 거룩한 날이에요. 창세기 2장 1,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6일 동안 해야 될 일을 다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날 쉬시니 그날이 안식일이 되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 되는 거죠. 이렇게 6개가 다 채워진 다음에 마치 6일이 지나듯이, 마치 창조의 6일이 지나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떠서 주라고 말씀하시죠. 떠서 줄 때 그것이 포도주가 되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룩함이 일어납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일이에요. 그리고 포도주가 계속 그 잔치에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의 축복과 즐거움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은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그 하인들은 진짜 안식을 누리죠. 그리고 그들만 안다 그랬어요. 이 포도주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마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 맛본 날이 됐던 것이죠. 비전은 하나님 때 성취됩니다. 근데 그때는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이사야 60장 22절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기 색깔이 쳐져 있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고운령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고운령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고운령이 천명을 이루겠고 고운령이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나 여호와에다가 이름 넣으면 큰일 납니다. 나에다 여러분 넣으시면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색깔 바꾼 거야만 다시 한번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고운령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고운령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고운령이 천명을 이루겠고 고운령이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빛과 영광의 빛을 주셨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빛과 영광의 빛을 주셨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우리가 처음 세 문장을 이 나의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 더 넣어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고운령에게 구원의 빛과 영광의 빛을 주셨다. 고운령은 고운령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고운령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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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아멘.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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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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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루리라.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나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주신 비전을 따라 순종하겠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또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빛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잡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계속 계시하시고 심겨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야망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의 야망보다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나로 행복하게 하는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구한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룰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시간 사람과 잡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열매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와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달려나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라바세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세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바라바세라바라바라바라바 바바라세라바라바. 주님, 이 시간 비전을 부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 향자들의 심령 가운데 밝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낫게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고 깨닫는 말씀으로 임하시고 감동으로 임하시고 분반상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환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예언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라세라바라바라바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바세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세라바라바라바라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착한 일이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착한 일을 위해 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은혜 안으로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